함께 묵도하심으로 제299차 성산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너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지렁이같이 미약한 동방야곱의 복역의 때를 끝내주시고 머리를 들지 못했던 종들에게 머리를 들게 하시옵소서. 미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낙심과 좌절 속에 있었던 종들에게 주님 오늘 손을 내밀어서 우리 손을 붙들어 이 밤에 일으켜 주세요. 정한 때가 되어서 복역의 때가 끝나는 종들에게는 오늘 밤 복역의 때가 끝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표적과 증거를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의 위로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복역의 때가 끝난 종들에게는 다 함께 치료받게 하세요. 마음의 상처도 치료되고 육체의 질병도 연약함도 함께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99차 성회 시작하는 날부터 마치기까지 마귀 참소 마귀 역사를 쫓아주시고 벽옥의 여호와 녹보석 주 예수 홍보석 성령님 삼위일체 영광으로 이 성전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모든 흑암과 혼잡을 벗어버리고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주의 재림을 내다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회가 299차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주신 주제는 동방야곱아 복역의 때가 끝이 났다. 정한 때가 돼서 복역의 때가 끝나는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많은 위로가 되고 또 함께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첫 시간부터 찬양의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이 영광의 찬미는 300곡으로 완성되어 있는 찬양인데 주의 종이 수십 년 동안 철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사를 300곡을 주신 것을 특별히 작곡가들이 곡을 붙여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음미하면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사는 전부 성경 본문에서 나온 가사들이에요. 그래서 제목 밑에 본문이 쭉 나오고, 또 노래 제일 끝에 가보면 주의 종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받았다는 것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285장 숨겨놓고 감추신 종 여호와가 잊지 않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졌다 할지라도 영광 위에 쓰시려고 여호와가 만드시니 때가 되며 꺼내놓아 여호와가 쓰신다네. 여호와가 깨우신다. 택한 종아 일어나라. 모략 속에 두신 종이 여호와가 잊지 않네. 동방에 독수리를 모략 속에 부르시고 처음부터 고한 마 이루시려 역사하니 모략 속에 예정된 일 정령속히 이루시네. 여호와가 깨우신다. 택한 종아 일어나라. 비준 바로 잡은 종이 여호와가 잊지 않네.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일곱 눈이 전 세계를 통찰하고 여호와가 기뻐하는 그 큰 일을 이루시네. 여호와가 깨우신다. 택한 종아 일어나라. 백마사사 가진 종이 여호와가 잊지 않네. 정마의 삼세력이 완전하게 이기려고 여호와가 붙드시니 증인권
하나님의 인맞은 조 여호와가 잊지 않네. 피해받지 못하도록 이마에다 표를 하고 마귀 역사 이겨내는 말세종이 만드시니 하나님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드리네. 여호와가 깨우신다. 택한 종아 일어나라. 한 번 더 부릅니다. 숨겨놓고 감추신 조 여호와가 잊지 않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졌다 할지라도 영광 위에 서시려고 여호와가 만드시니 때가 되면 꺼내놓아 여호와가 쓰신다네. 여호와가 깨우신다. 택한 종아 일어나라. 모략 속에 두신 종을 여호와가 잊지 않네. 동방에 독수리를 모략 속에 부르시고 처음부터 고한 종마 이루시려 역사하니
만드시니 증인 권세 역사하니 많은 사람 살리도록 여호와가 쓰신다네. 여호와가 깨우신다. 택한 종아 일어나라. 하나님의 인맞은 종 여호와가 잊지 않네. 피해받지 못하도록 이마에다 표를 하고 마귀 역사 이겨내니 말세종을 만드시니 하나님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드리네. 여호와가 깨우신다. 택한 종아 일어나라. 5절입니다. 하나님의 인마 지금 은혜 받으세요. 여호와가 잊지 않네. 피해받지 못하도록 이마에다 표를 하고 마귀 역사 이겨내는 말세종을 만드시니 하나님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드리네. 여호와가 깨우신다. 택한 종아 일어나. 하나님의 인맞은 종 여호와가 잊지 않네. 피해받지 못하도록 이마에다 표를 하고 마귀 역사 이겨내는 말세종을 만드시니 하나님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드리네. 여호와가 깨우신다. 택한 종아 일어나. 하나님의 인맞은 종 여호와가 잊지 않네. 피해받지 못하도록 이마에다 표를 하고 마귀 역사 이겨내는 말세종을 만드시니 하나님의 마음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자꾸 꼬이고 자꾸 힘든 일이 생기고 몸이 아프고 이런 것이 혹시나 내가 복역의 때를 겪고 있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역의 때가 끝이 나게 해달라고. 아멘. 복역의 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교도소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40장 1절로 2절에 보면 복역의 때가 끝났고, 할렐루야. 성경 어디서 그렇게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전했어도 이것을 하나님이 전하지 않게 뒀다가 지난달부터 복역의 때가 끝이 난다. 다 같이 여호와 삼창, 자신의 복역의 때가 이제는 끝나게 해달라 소리내 한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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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성회에 복역의 때가 끝나야 합니다. 여호와여, 죄와 허물로 생긴 복역의 때가 끝이 나게 하셔서 만군의 여호와여, 복역의 때를 끝내주세요. 복역의 때를, 영적인 복역의 때를 끝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안 됩니다. 더 소리 내세요. 여호와야, 벽옥의 여호와, 녹보석 주 예수, 홍보석 성령님, 삼위일체 영광의 빛이 오늘 이 제단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며 동방야곱의 복역의 때가 끝났고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오늘 주의 종에게도, 오늘 이 동산에 모인 남녀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이제는 복역의 때를 끝마치고 이제는 자유함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표적과 증거가 이번 성회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표적과 증거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있는 이 삼색 등은 전 세계 어느 교회도 켜놓은 일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역사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4장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녹보석 주 예수, 그래서 벽옥의 여호와, 녹보석 주 예수, 홍보석 성령님,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색입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서 하나님이 어느 날, 야, 그 등을 여기 켜라. 저 여기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주셔서 여기도 켰고, 또 저 작은 교회도 켰고, 이번에 서울 성전까지 불을 비췄어. 처음 보시는 분은 이게 뭐다냐 이러시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색이에요. 할렐루야. 이 불을 켜고 우리에게 주신 결정적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동방야곱아, 복역의 때가 끝이 났다. 그래서 이번 제299차 성회 주제는
동방야고바 복역의 때가 끝이 났다. 오늘 저의 복역의 때도 끝이 나고 여러분에게 있는 복역의 때도 끝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2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해요. 자, 너희는 2절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는 거예요. 외쳐 고하라. 뭐라고?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딱 콤마 찍었어요. 끝났고, 끝날 것 같다가 아니라 끝났고, 다 같이 받아합시다.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여러분, 나는 평생 예수 믿어도 아마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저 역시도 평생 설교했어도 한 번도 이 말씀으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번에 이 영광의 빛을 밝히면서 때가 되니까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 할렐루야. 이번 성회 끝나고 또 집에 내려가시면 집에 가셔서 가족들이 있는 데서 내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화난 것 같이 하지 말고 정다이가 무슨 뜻인지 알죠? 정감 있게 정이 가도록.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같은 의자에 앉은 분들하고 서로 쳐다보면서 정다이 뭐라고? 자, 시작.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여기서 정다이 하는 거예요.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이게 정다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부터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복역의 때가 끝났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밤 증거해드릴 말씀, 이건 주제고 오늘 밤 증거해드릴 말씀은 복역의 때가 끝난 종에게 주시는 역사. 복역의 때가 끝났는데 끝나서 이게 아니고 끝난 종에게 주시는 역사가 있으니 오늘 그 역사를 받으시고 그 역사가 오는 종은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다 붙여놓고 기도하면서 이번 299차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누가 오는지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 마주보고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저같이 하란 말이에요. 끝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끝났고 이렇게 하면 성의가 없어. 자, 봐요.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해봐요. 얼마나 잘하나. 시작. 성질 급한지 안 급한지 이때 보면 성질 급한 사람 아무리 끝났고. 할렐루야. 복음 받은 여러분, 육적으로도 교도소에서 평생을 사는 무기징역수도 있고
여기다 빨간 명찰을 달고 사형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년, 1년, 뭐 10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장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네? 그곳은 자유가 없어요. 내가 자기 싫어도 자야 돼. 시간이 다 되면. 예? 자기 싫어도 자야 돼. 그 다음에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야 돼. 그렇게 자는 것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또 거기는 안 먹는 자유도 없어요. 안 먹으면 안 돼요. 금식 안 돼. 먹어야 돼. 왜? 안 먹으면 사고 터지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 안 먹는다 그럼 교도관이 와서 지켜서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을 자유도 없는 곳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자유를 박탈한 곳이 교도소고, 그렇게 수감 생활하는 것을 이름하여 복역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마치 그 교도소의 수감자가 복역하듯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죄값에 맞도록 경중을 가려서 1년부터 몇 달부터 무기징역, 사형수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값도 경중을 따져서 하나님이 복역의 때를 정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히브리 민족의 복역의 때는 70년입니다. 70년. 바벨론에 범죄한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한 히브리 민족에게 무슨 벌을 내렸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복역의 때를 준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그거예요. 70년 복역의 때. 살인한 모세의 죄값은 미대한 광야의 40년. 자,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고 잘못 살아온 그 죄값의 복역의 때는 몇 년일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모범생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가 가장 죄를 많이 지었구나 하고 무한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에요. 오늘 저녁에도 저는 찬양 1절을 다 시작하자마자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저를 잊지 않고 오늘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것. 이 저녁에도 제가 이 말씀, 아무도 전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저분이 내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나는 그게 너무나도 감사. 할렐루야. 복역의 때 끝난 종에게 주시는 역사. 첫째,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신다. 아멘 하세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신다. 이사야 58장 6절 읽어주세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이사야 52장 2절을 한 번 더 찾으세요.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자, 여기 흉악한 결박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는 자신의 결박을 못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범죄한 사람은
경찰이 잡아가지고 교도소로 호송을 할 때 여기다가 수갑을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해서 포승줄이라는 줄로 여기를 묶습니다. 이렇게 묶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여럿이면 그 사람 포승줄 끝에다가 요 사람 줄을 또 이렇게 묶어서 줄줄이 엮어서 데리고 갑니다. 그 시간부터 자유가 박탈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교도소로 잡혀가는 일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결박당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흉악한 결박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먹는 자유, 잠자는 자유, 생활하는 자유, 오고 가는 자유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자유는 박탈당해 결박돼 있었는지 몰라요. 그 결박이 수십 년 지내왔다면, 여기를 묶어 놓았다면 그 팔다리가 얼마나 아플까요? 결박 때문에 아픈지 모르고 결박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맨날 침 맞고 약 먹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시겠습니까? 손가락을 조금만 이렇게 매놔도 피가 통하지 않아서 저리는데 몸을 결박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사야 52장 2절에는 네 목에 줄을 맸다고 그랬어요. 네 목에 줄. 여기다 목을 감아놨다. 그걸 오늘 이사야는 흉악한 결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매여서 지금 평생 살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보지 못하니까. 그런데 입은 자크를 안 채워놨으니까 입만 살아봐라 이러고 살았는지 모른다. 다른 건 다 결박당했어. 다시 말하면 결박당한 사람은 영적인 활동이 정지된 사람이에요. 정지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묶여 있어서 목이 아픈지, 그렇게 묶여 있어서 허리가 아프고 팔다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밤 복역의 때가 끝나서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서 흉악한 그 결박이 풀어지는 순간 치료받는 역사도 오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아멘 하세요. 그럴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장담할 수 있는 일이 못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늘 목이 답답하고 목이 뻣뻣하고 목이 흔들리고 그런데 자기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목에다가 줄을 딱 매나 죗값으로 줄을. 여러분 아무리 송아지가 벙벙 뛰고 그래도 이렇게 올가미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 목을 잡아서 당기면 그 송아지가 거꾸러져 버려요. 지금 이사야 52장 이전에 그러잖아요.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라. 내 목의 줄을.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신다. 오늘 제게 있는 흉악한 결박도 여러분에게 있는 흉악한 결박도 오늘 밤 여호와의 말씀 따라서 풀어져라.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도 경찰이 있지만 교도관이나 경찰은 이 사람을 묶는 걸 배워요. 네? 이 교과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묶을 때 포승줄을 두 줄로 해서 어떻게 묶는 식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묶으면 어떻게 묶냐? 그냥 나중에 풀지를 못하도록 묶어요. 우리 보고 묶으라고 하면 그렇죠? 그런데 교도관이나 경찰들은 그 사람은 못 풀고
교도관이나 경찰은 매듭을 쉽게 풀도록 당만해서 탁 건드려서 탁 제끼면 탁 풀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묶은 사람이 풀어줘야 된다. 이 말 알아들으세요? 그런 걸 다른 세상 말로 결자해지라고 하죠. 묶은 경찰이 풀어줘야 되고 묶은 교도관이 풀어줘야 이게 쉽게 풀리는 거예요. 내가 풀으려고 몸부림치면 이게 수갑 같은 건 움직이면 더 또락또락하고 조여오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우리의 죄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결박당해서 복역을 치르고 있다면 저분의 명령이 아니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묶은 사람이 풀어야 쉽게 풀어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동방야고바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말씀이 떨어지는 이 시간, 제게 있는 흉악한 결박, 여러분에게 있는 흉악한 결박, 오늘 여호와가 척 매듭을 풀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풀어줘. 할렐루야. 이사야 5장 18절에 보면 아까 흉악한 결박이 매였고 목에 줄이 감겼는데 그것으로 그냥 감긴 것만 해도 힘든데 그 줄에다가 수레를 걸었다고 그랬어요. 죄악의 수레를 그 줄로 끈다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 내 목의 줄, 내 몸을 결박한 그 줄로 수레에다 매서 그 죄와 악의 죄짐의 수레를 지고 다니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험난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이 다니는 듯 하는데 왜 그렇게 발걸음이 무겁고 몸이 무겁고 찌뿌둥하고 편치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죄짐의 수레를 내 목에 걸고 내 몸에 걸어서 그걸 오늘도 질질 끌고 다니고, 이사야 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분이 내 복역의 때가 끝났고 이러는 순간 목의 줄도 풀어주고 몸의 줄도 풀어주고 수레에 맨 줄도 풀어줘서 진정한 자유함을 오늘 받으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함을. 그동안은 찬양해도 기쁘지 않았고 말씀을 들어도 건성이었는데 오늘 밤 이 설교 듣고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사람마다 복역의 때가 끝나고 모든 매여있는 줄이 부러져서 오늘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함을. 할렐루야. 그걸 말라기 4장 1절 이하에 보면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온 것 같이 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자유함입니다. 그걸 스바냐 선지는 스바냐 3장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자유함을 받은 너는 먹으나 누우나 너를 놀라게 할 자가 없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먹으나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복역의 때가 끝난 중 흉악한 모든 결박을, 죄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이제부터 내 영혼이 자유함을, 그리고 내 몸까지 자유함을 얻었어. 할렐루야. 마음의 자유함, 정신적인 자유함, 그리고 내 삶의 자유함이 진정한 자유를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때 정말로 참
찬양이 나오고, 그래서 아까 그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돼. 그러니 내 마음은 더 시원해지는 거야. 이런 은혜가 전날 밤부터 내려져라, 내려져라. 막 목이 쪼이고 몸이 쪼여오니까 막 짜증나고, 옆에 사람한테 화풀이하고, 부모한테 화풀이하고, 남편 아내한테 화풀이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 자유함을 얻으시라는 거예요. 얻으시라는 거예요. 그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오늘 언행이 어떻게 되냐? 여기 이사야 4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다히 말한단 말이에요. 정다히 말한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뭐라고? 정다히 말하고. 네?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정다하게 이렇게 얘기해봐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함입니다. 자유함을 받은 사람은 그 자유를 만끽합니다. 그리고 저절로 언행에서 정다이가 나오는 거예요. 정다이. 할렐루야. 두 번째, 시련과 연단을 끝내 주신다. 시련과 연단을 끝내 주신다. 끝내 주시기를 원하면 아멘. 자, 말라기 3장 2절로 3절.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연단은 우리를 나쁘게 만들 목적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사람이 시험이 있고 시련과 연단이라는 건 달라요. 잘 보세요. 자, 어떤 일을, 힘든 일을 겪는데 내가 심성이 나빠지고 언행이 나빠지면 이건 시험이에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시련과 연단은 나를 망가지게 하지 않아요. 알아들으세요. 내가 망가지는 건 시험이에요. 시험. 시련과 연단은 나를 더욱 빛이 나게 하고, 아멘, 변남 없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시련과 연단의 목적이에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읽은 본문이 뭐냐면 금은을 연단하는 것 같이 우리를 연단한다는 거예요. 금이 연단을 거치면 점점 순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점점 금이 불 속에 갔다 오면 더 가치가 상승된다 이 말이에요. 18K가 24K로 순도 99.9가 찍히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상품의 가치가 생기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 순금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망가지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망가지는 모습으로 가는 것은 시험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알겠어요? 신경질이 막 나고 악이 받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쏟아냈고 이건 망가지는 거예요. 이건 시험이에요. 시험. 누구를 놓고 하는 말로 받아들이면 그건 천벌 받아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금이 연단을 통해서 돌과 금은, 돌은 재질이 강하고 금은 재질이 약하기 때문에 불에 금은 녹아서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금을 다시 연단을 시키면서 금 속에 있는 불순물이 몽땅 다 빠지는 그 기간을 24K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불 속에 24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금은 알코올 램프에 불을 켜고 그 금을 갖다 이렇게 대면 밝아면서 투명한 거예요. 금이 속이 환히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안에 티끌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해봤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시련과 연단은 우리를 절대로 망가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더 견고하게 하고 믿음의 부유한 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망가진 건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건 회개해야 돼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 3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불 속에서 꺼내 놓았더라고요. 오늘 밤 복역의 때가 끝나는 종들에게는 시련과 연단의 불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시련 연단할 필요가 없어요. 왜? 순금이 됐어.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복역의 때가 끝나는 거예요. 시련과 연단을 끝내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는 시련, 물질로 오는 시련, 질병으로 오는 시련,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지나가는 똥개까지 난리를 치고 댑니다. 이것이 복역의 때가 끝나지 않아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시련과 연단을 끝내주는 거예요. 자, 순금이 됐는데 뭐 하려고 자꾸 불 속에 넣다 냈다. 이건 소모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까지 겪던 시련과 연단을 끝내시고 정금같이 나오세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뭐라고 그랬어? 나의 갈 길을 내가 아나니 내가 연단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동안 시련과 연단이 있었던 종들이요, 저도 시련 연단이 많았습니다.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야, 정말 나는 왜 그렇게 시련이 많아? 저번에도 무슨 일 겪으면서 아유, 하나님, 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데 그러고 며칠 있다 동방야고바 복역의 때가 끝이 났다. 복역의 때가 끝이 났다. 아멘. 이 말씀이 제게뿐 아니고 그동안 시련과 연단이 많았던 종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시련과 연단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 같이 믿음의 부유한 자, 요한계시록 2장 9절 같이 실상은 네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나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부유해져라. 사람들은 자꾸 돈이나 많이 가지려는 부를 가지는데 그 부는 세상 사람도 가지고 있는 부입니다. 세상 사람이 가지지 못한 부를,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부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게 믿음의 부유함, 말씀의 부유함, 사랑의 부유함, 지혜의 부유함, 은혜의 부유함. 그 부유함은 아무리 나누어도 내 것이 줄지 않아요. 그런 믿음의 부유함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의 변함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늘 견고합니다. 그리고 부유하기 때문에 늘 넉넉하고 풍요로워요. 이런 은혜가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내려져서 웬만한 일에는 안달복달하지 않고, 아멘. 그런 사람은, 믿음의 부를 이룬 사람은 히브리 11장 1절 바라는 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시련과 연단을 넘어서서 믿음의 부유함을 완성한 사람의 믿음이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는 거예요. 믿음은 쥐뿔도 없고 원망 불평 짜증만 하면서 뭘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 복역의 때가 끝난 종 시련 연단을 끝내고 믿음의 부유함을 주어서, 아까는 뭘 줬고 자유함을 주었고, 이번 둘째 대제에서는 믿음의 부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쥐뿔도 없는데 어디 가면 부자 같아. 마음이 넉넉하고 부유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로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전도사님 저하고, 목사님이 부자같이 보여, 부티가 나, 돈이 많아 보여, 이러는 거예요. 쥐뿔도 없는데.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걸 가졌어요. 난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복역의 때가 끝났고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이런 말씀이 왜 떨어졌을까요? 이제 복역의 때를 끝내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부유함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어낸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신다. 우리가 회개는 하지만 회개 못한 죄와 허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 그 죄와 허물로 재수감시키지 않고, 알아들으셨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복역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알으세요? 용서받지 못한 죄, 사함받지 못한 죄를 물어서 또 다시 2년 복역, 10년 복역,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복역시키지 않고 죄와 허물을 도말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사야 40장 20절에도 뭐라고 했나 보세요. 이사야 40장 20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소리내서.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자, 여기 나왔죠.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을 찾으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의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저 여기 빽빽한 구름 같고 안개같이 자욱한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넌 내게로 돌아와. 내가 싹 도말한다. 도말이라는 말은 없애준다, 사라지게 한다, 지워준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짓는 죄와 허물이 눈덩이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내 복역의 때가 끝났고 내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같이 도말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을, 큰 소리로 하세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신다. 사라지게 한다. 지워준다. 없애준다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죄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자, 모세가 40년 복역을 끝마치고 나와서 그 40년 기한에 차서 만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오셔서 모세를 오게 하고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복역의 때를 끝내주려고.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하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네 손을 네 품에 넣었다 내봐라. 품었다 내어놓으니까 손이 뭔 손이야? 문둥이 손이에요. 모세가 자기 손을 봐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때는 문둥병은 저주였어요. 그런데 그 손을 보면 깜짝 놀라니까 네 손이 살인한 손이다. 여러분, 우리가 문둥이 손을 가지고 문둥이 얼굴을 가지고 그냥 화장하고 그림 그리고 살지는 않는지, 몸이 문둥이인데 좋은 옷으로 싹 문둥이를 가리고 다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육적인 문둥이가 있으면 영적인 문둥이도 있는 거예요. 문둥이가 사업한다고 뛰어다니니 사업이 될 게 뭐야? 문둥이가 주의 일 한다고 하니까 될 게 뭐야?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문둥이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내라. 다시 넣었다 내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모세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살인한 죄를 그걸로 도말하신 거예요. 왜? 40년 복역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미디안 이드로의 약물이 밖으로 한 발도 나온 적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복역인 거예요. 어떤 제한 구역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이게 복역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복역의 때를 마치고 살인한 죄악을 끝내주시면서 사하여 주시면서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애굽으로 가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까지 안 됐던 일들이 오늘 복역의 때가 끝나고 죄와 허물이 도말되면 이제부터 신비한 일들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 이사야 35장 10절을 찾아주세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면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네 번째,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타락하여 이 세상에 쫓겨나면서 인간에게 찾아온 게 뭐냐면 슬픔과 탄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가, 말도 못하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앙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고 클수록
걔는 건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는 아이는 울어도 이렇게 하면 그 아이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들고는 볼기짝을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왜? 크게 울으라고. 그 왠지 모르겠는 그 산부인과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그 애가 그럴 때 왜 그러잖아, 쬐만한데 무슨 볼기짝을 때리냐 그랬더니 그게 다 의학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렇게 충격요법을 쓴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울게 만든다는 거야. 그때 기가 생긴다네. 그래서 기가 있는 애가 울기도 하는 거예요. 기가 빠진 애는 울지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일리가 있더라니까. 아이고, 나도 기가 없는데 거꾸로 매다 놓고 패주는. 슬픔과 탄식.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슬펐습니까? 저는요, 살면서 가장 슬펐던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려고 하는데 그걸 믿어주지 않을 때, 그걸 인정해주지 않고 그럴 때 가장 슬펐어요. 가장 슬펐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그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때, 더더욱 내 교회 교인이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가장 슬펐어. 가장 슬펐어. 내 가족이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 때, 내 형제 부모가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 때 가장 슬프고 아팠단 말이에요. 가장 슬프고 아팠어. 이사야 51장 11절.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이렇게 합니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렇게 하세요. 시작. 오늘 밤에 제일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 슬픔과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도 오고, 내가 나이 먹어서도 오고, 질병을 통해서도 오고, 또 물질을 통해서도 오고, 환경을 통해서도 옵니다. 자, 그런 슬픔과 탄식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와야만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했는, 내가 네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네게 있는 슬픔과 탄식이 그렇게 해서 달아나겠어요? 달아나리로다. 이게 달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슬픔과 탄식이 평생 우리를 누를 때 우리가 우울함이 우울한 거예요. 다른 쪽으로 말하면 기분이 꿀꿀한 거야. 여러분,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안정됨이에요. 안정됨. 여러분, 우리가 슬픔과 탄식이 있으면 사람이 불안하고 안정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울하고.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복음을 위해서 이 동산에 모인 종들에게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면서 안정감을 주시라. 심령의 안정, 정신의 안정, 신앙의 안정, 아멘. 가정의 안정, 생활의 안정. 우리 오늘 안정됨 축복을 받으세요.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여기다 막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 그럼 이 속에 잠재해 있던 슬픔과 탄식이 기쁨과 즐거움의 힘에 밀려서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간다고 그런 거예요. 떠나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꿀꿀하고 우울했던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시원해지고 안정되고 평안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축복. 자, 잘 보세요. 복역의 때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실 수가 없어요. 왜? 죄값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예? 주신다고 해도 그걸 쓰지를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교도소 간 사람 쇼핑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 돈 있으나 마나야. 네? 그래도 교도소에서는 돈 있는 사람을 범털이라고 하고 돈 없는 사람을 개털이라고 그래. 웃기는 동네야, 그 동네. 자, 오늘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여러분, 좋은 것도 등급이 있다는 거야. 좋은 것 중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야. 상이 있으면 득상이 있더라는 거야. 상이 있으면 금상도 있더라는 거야. 알아들으셨어요? 더 좋은 것.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있어요. 야, 악인이라도 지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겠느냐. 복역의 때가 끝난 종들에게 오늘 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라. 구하세요. 구하세요. 자, 땅의 것을 구해도 하늘의 것을 주셔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육의 것을 구해도 영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없어지고 불탈 것을 구해도 없어지지 않고 불타지 않는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뭐냐? 구원과 영생이에요. 구원과 영생을 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복역의 때가 끝난 종들에게 흉악한 결박이 풀어져서 자유함을, 시련과 연단을 끝내고 믿음의 부요함을,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뭘 준다고? 새로운 기회,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게 하시고 안정됨을, 아멘.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결론이 좋아요. 복역의 때가 끝난 종에게 새로운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다. 복역의 때가 끝난 종에게 새로운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다. 기도드립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물 드리며 오늘 밤 말씀같이 복역의 때를 끝내주시고 오늘 5가지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이제 더 좋은 것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93장.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설교에 맞는 찬양은 바로 이 찬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의 찬미가 아주 귀한 찬양이에요. 293장 찬양하며 여러분에게 있는, 제게 있는 슬픔과 단식이 달아날 줄 믿습니다.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면 무슨 축복을 받는다고? 안정됨. 자, 293장. 슬픔 단식 달아나는 미래를 내다보자. 반모섬에 요한같이 슬픔 단식 겪게 될 때 성령의 큰 감동이 신령한 귀 열어주니 주의 음성 듣게 될 때 슬픔 단식 달아나네. 여호와의 성량함이 받은 자들 돌아오고 기쁨과 즐거움이 슬픔 단식 몰아내네. 슬픔 단식 달아나는 미래를 내다보자. 시간 연다 겪으면서 슬픔 단식 쌓인 종이 죄와 험을 벗으면서 정금같이 나올 때에 주 앞에다 모셔설 때 슬픔 단식 달아나네. 여호와의 성량함이 받은 자들 돌아오고 기쁨과 즐거움이 슬픔 단식 몰아내네. 슬픔 단식 달아나는 미래를 내다보자. 없는 것이 너무 많아 생겨나도 슬픔 단식 여호와가 힘이 되어 부족 없게 만드시니 높은 곳에 다니는 저 슬픔 단식 달아나네. 여호와의 성량함이 받은 자들 돌아오고 기쁨과 즐거움이 슬픔 단식 몰아내네. 슬픔 단식 달아나는 미래를 내다보
아니 여호와의 사랑 속에 슬픈 단식 달아나네. 여호와의 성령이 받은 자들 돌아오고 기쁨과 즐거움이 슬픔 단식 몰아내네. 슬픔 단식 달아나는 미래를 내다보자. 영적 육적 장애들로 해소됐던 슬픔 단식 미약하고 연약하여 지쳐있던 사명자가 어린 장이 회복되니 슬픈 단식 달아나네. 여호와의 성령이 받은 자들 돌아오고 기쁨과 즐거움이 슬픈 단식 몰아내네. 자, 자기 줄 의자에 앉은 사람끼리 마주 한번 봐봐요. 표정이 어떻게 슬픔과 단식이 달아난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도 저승사자 같아요? 달아난 것 같아요? 여러분, 달아납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복역의 때가 끝났고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복역의 때가 맞춰지는 종들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기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여호와 3장 오늘 저녁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설교대로 축복을 받으세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